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모압 여인 룻은 이삭 죽기를 마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자신의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유업 혹은 상속이라는 전문 용어로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나봇이 포도밭을 아합 왕에게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세벨의 영모로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생활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빈부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본주의로 살다 보니 빈부격차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척박한 땅을 받은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주가 가난하면 남에게 돈을 받고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본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값은 희년의 주기에 비례했습니다. 하지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땅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근족 중에 자력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사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고엘 제도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였으며 이 제도는 가난한 자의 기본 재산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엘 제도는 단지 땅을 다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 외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엘이 바로 이 구속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구속주, 즉 기업 물을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교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내게 보아스가 군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인 호의를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 작전을 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와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소망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혜자처럼 룻에게 재혼 전략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자가 아닌 소망을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담대하게 이를 전개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 추측해보면 나오미는 그동안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이 추수 때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이 주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평범한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최악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고 보았기에 삶의 패턴을 180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도 당신의 입김과 채취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영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오미처럼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큰 기적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무엇인가 큰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만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날마다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10,000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동정을 살피고 그의 일정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용의주도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룻기에서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결혼 전략을 세운 경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보아도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행실을 좋게 설명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볼 때 본문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치밀하게 지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먹고 취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이용하여 룻이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이 지나가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떤 남자가 밤중에 자기 이불 안으로 들어온 젊고 예쁜 여자를 마다하겠습니까? 그것도 술 취한 상태에서 10중 8구는 다 이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조치는 젊은 며느리를 이용하여 인생 역전을 꾀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보아스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접근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조금 더 반대하거나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보아스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룻에 대해 가졌던 좋은 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룻처럼 정숙하고 믿음이 좋은 여자가 어떻게 나오미의 부도덕한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두말 없이 받아들였는지, 또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야밤에 남자의 이불 밑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는지, 혹시 룻이 평소에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는 야심으로 보아스를 유혹하고 싶었는데 나오미가 먼저 제안을 하자 얼른 수락한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룻의 행동을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고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불순한 여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는 합법적인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자식을 낳은 것과 같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그녀의 행동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처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룻의 처신도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무분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기 위해 믿음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은 나오미의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르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행위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접근하게 한 방법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습이며 일종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즉 발치는 겸비한 자세로 소원을 아뢰고 자비를 탄원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운 것은 보아스에게 결혼 요청을 아뢰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룻은 아무에게나 가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보아스의 인품을 겪어보고 그를 크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중간에서 주도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아스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보아스 편에서는 룻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나이가 많아 젊은 여자에게 먼저 구원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을 때라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추수 때가 보아스의 마음을 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룻에게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것인지는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 확인해야 했고 보아스 역시 룻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자 보아스의 반응은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육신의 정욕대로 젊은 남자를 쫓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을 쫓아 가문의 명예를 위해 희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보아스는 칭찬하였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동년배 나이로서 룻에게는 보아스가 아버지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위해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리대로 처리하였습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율법에 기록되기로는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의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자기보다 서열이 더 빠른 자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렸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받아들여 기업을 찾아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근거해서 우선권을 넘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자신이 해야 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에게 양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룻이 들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상황을 봐가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문제의 결과에 상관없이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일처리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편법이나 속임수로 이를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관계가 걸린 일에서도 조급함 없이 율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감정적 일처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일처리를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는 상관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뜻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보아스처럼 멈춰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어쩌면 룻이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많은 인애를 베푸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런 이익관계를 떠나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인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의 교보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아스처럼 계산을 떠난 인애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룻이 돌아와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자 나오미의 반응은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에는 때론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발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경우처럼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오미는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룻을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이제는 자기들이 나설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직접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자신과 룻의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며 아무것도 안 하거나 상황의 진행 과정을 무시한 채 자기 의지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짚어가며 확인하는 신중함과 절제를 동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결단과 행함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려면 나오미처럼 평소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하면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떠나고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찬양의 삶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고스톱을 하였습니다. 땅에서
땅꺼치처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고엘제도, 즉 기업물을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기업물을자의 자격으로는 먼저 혈연 관계이어야 합니다.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을 통해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물자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기업물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업물자로서의 자격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기업물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사악함과 연약함을 아시어 기업물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값을 치러 주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